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다니엘 2장은 이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이제 지혜가 10배가 됐다라고 했지요.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명철이 커져가는 가운데 온 세상의 모든 박사와 모든 내로라 하는 사람들보다 더 10배나 갑절이나 지혜로워졌다라고 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불가능한 일도 해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고 했는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나 봅니다. 얼마나 심각한 꿈이었는지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옛날 시대에는 세계를 다스리는 제왕들은 자신이 어떤 흉한 꿈을 꾸면은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흉한 꿈을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왜요? 이 문제를 냅뒀다가는 자신의 위치가, 자신이 세운 이 나라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이 일은 심각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고민을 합니다. 이 꿈을 해석해야,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바르게 나와야 내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자기가 세워놓은 지혜자들에게 모아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5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 아멘. 자, 왕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해석을 해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석이 진짜라면 너희가 그 해석, 꿈에 대한 해석을 진짜로 할 수 있는, 정말 꿈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 꿈도 알아야만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본다고 칩시다.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점을 쳤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무당마다 결론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믿지 않죠. 왜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 무당들은 과거는 맞출 수 있는데 미래는 전혀 못 맞춘다. 내가 뭐 내년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그게 10년 전이다. 나는 아직도 해외여행을 못 가봤다. 이런 식으로 무당은 과거는 맞추지만 미래를 못 맞춘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죠. 근데 그 과거를 맞춘다는 것도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때려 맞추는 것이 많죠. 너 어디 아픈지 않니? 다 아프죠. 나도 아픈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왕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지혜자들은 오늘날로 하자면 무당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어쨌든 신들과의 교섭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 왕에게 직언을 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당이라면 무당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돌팔이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왕이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말하면 얘네들은 맨 처음 얘가 왕이시여 그것은 이러할 것입니다. 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면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덩달아 따라와서 맞습니다. 왕이시여
그럼 온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석할 텐데 내가 뭔 말을 하겠나? 이 사람들이 진짜 이 해몽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귀신들로부터, 신들로부터 이 꿈에 대한 해몽을 받은 그런 접신한 사람이라 한다면 그 신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그럼 그 꿈을 말해줄 수도 있겠지. 이놈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왕이 해몽만 말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두 말하라고 한 거예요. 꿈을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니들이 꿈을 말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들이 말을 못하면 너희 다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큰일이 났습니다. 무당들, 지혜자들, 철학자들 큰일이 났습니다.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서 드리겠나이다. 제발 꿈을 말해주세요. 그럼 해석해 드릴게요. 그 왕이 다시 말합니다. 8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말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10절에 이제 드디어 갈대아 무당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그 꿈을, 해석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아인들에게, 즉 무당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뭐란가요? 왕이 꿈을 말 안 해주면 우리 해석을 못합니다. 왜요? 그 어떤 무당들도 어떤 지혜자도 꿈을 말 안 해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들밖에 모릅니다. 자, 맞는 말이죠. 근데 왕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섬기는 신이 참 신이고 그 참된 신이 그들에게 준 해석이 참된 해석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신이 어떻게 꿈을 모르겠는가? 그래서 왕이 화가 납니다.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문제요? 다니엘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덩달아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누굴 섬겨요? 하나님 섬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짓신이에요? 진짜 신이에요? 진짜죠. 하나님은 참신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는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다니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거짓된 지혜자들 때문에 덩달아서 죽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이를 몰랐습니다. 그저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을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아마도 이 장면일 것 같아요. 아리옥이 칼을 빼서 다니엘 앞에 당도해서 다니엘 맞소? 당신을 죽이겠소?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급하시오? 왜 이렇게 급하시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아리옥이 그 이유를 재차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민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보세요.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다니엘이 그 순간 뭘 했다고 하죠?
도망갔다고 하지 않아요. 시간을 달라고 따로 말하지 않아요.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무엇이겠다? 해석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다르지요? 비교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성취자들, 이런 거짓 무당들은 해석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왜요? 꿈을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모릅니다.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은 꿈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말합니다. 시간 좀만 주이소. 내가 반드시 알려줄게요. 이게 뭐가 다른 거죠? 크게 다른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아직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주시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지르고 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 이 다니엘이 이 아리옥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꿈과 해몽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여전히 모릅니다. 무슨 꿈인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 여전히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이 조금만 시간 주시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에 있었어요? 자신감에 있었던 거죠. 어떤 자신감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시간을 아무리 줘도 절대 알 수 없지만 나는 시간을 조금만 주면, 내가 기도할 시간만 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그 은밀한 중에 있는 것들을 보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리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을 믿는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오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밀한 중에도 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 또 내가 일사천리로 일들이 잘 풀리고 두려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 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니까요. 그러나 정작 정말 위기 순간 앞에 당도했고 정말 어려운 일이 처했고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은밀한 상황,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은밀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찾고 구할 때, 두드릴 때 하나님은 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시간이 달라 해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다니엘이 친구들을 불러서, 새 친구들이죠.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뭐 해달라 해요?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기도하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게 아니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 이해라고 단어가 있죠. 기도했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은밀한 것이, 은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숨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요.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릅니다. 왕이시여 꿈을 말해주세요. 모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즉 은밀한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환상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오상교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은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첫 번째, 용기를 갖기.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기를 끝까지 갖는다는 뜻이죠.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답이 안 보여서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선포하길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난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다니엘처럼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 기도할 시간만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처하지요. 그래서 많은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절망하죠. 저희 가족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 뒤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고 피할 길을 내시리라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으로 내가 믿어왔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라고요. 이 말은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 지금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오상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기도할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저 눈 놓고 그냥 멀뚱멀뚱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잠들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똑같이 공궁에 처한 자들과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나머지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알리십니다. 은밀한 중에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용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